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연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세워질 일꾼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추운 날씨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관에서 이제 총회를 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치기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잘 붙잡아 세우실 일꾼들에게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로 이 아침을 또 한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되 임직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이제 기관들을 함께 담당할 임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역사하셔서 힘과 능력 은사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주의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이 모든 지역 가운데 하나님 소외된 영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 홀로 외롭게 살고 있는 모든 이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에 햇빛 같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우리가 하박국이 시작되었는데요. 하박국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는데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크게 성경의 가장 두꺼운 선지서들 이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고 에스겔이 있는데요. 이사야 1장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우시야 왕, 아주 유명한 우시야 왕이 나오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라는 그러한 시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에스겔은 포로 오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시대에 있던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냐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잖아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것,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 망할 때 그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하박국도요, 예레미야랑 같이 있었다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망하기 직전 가장 큰 죄악들, 이스라엘의 죄악들이 가득 차서 이제 망할까 말까 하던 그 죄악의 시기에 하박국도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맨 처음 1장에서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또 불의가 율법들이 지켜지지 않고 도대체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할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회는 무법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의 죄악이 있어서 하박국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은요, 도리어 탄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죄악들을 보면요, 탄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죄악들을 보면서 그냥 죄를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죄를 보고 탄식하고 죄를 보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은 그 죄를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탄식하며 하나님께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이것들을 하박국이 궁금해하며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응답의 유무,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지 아니면 응답이 바로 오는지 나중에 오는지 이것들은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것이 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응답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비해 두시고 그 응답을 주시는 것은 바로 주실 수도 있고 늦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두 번째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이렇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이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그 당시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 민족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장 1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서요, 그 다음 파수하는 곳, 그리고 성루, 파수는 지켜보는 곳, 성루도 높은 곳에 서서 어떤 위험이 오나 지켜보는 그러한 곳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는 여러분, 우리도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야 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파수꾼은 늘 깨어 있는 거잖아요. 성루라는 것은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깨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높은 곳에서 응답을 기다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의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합니다. 하박국은 오늘 그 파수대와 성루에 올라갔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나만의 파수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이 파수하는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나만의 장소들, 나의 기도의 시간들, 나의 기도의 장소들, 내가 깨어있는 곳, 내가 이곳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장소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제단을 통하여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이 응답의 제단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도 해야 되지만,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는요, 예배와 기도예요. 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 기다림의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한 주간 지내고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 임직 예식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임직자들과 함께 모아놓고 특별 새벽 기도는 너무 일정들이 바빠서 안 할 테니까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월화수목,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까지인데 한 주간 지내면서 보니까요, 임직하실 분들이 새벽에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임직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영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자리, 이 새벽의 자리가 바로 파수하는 곳이 되고 성루가 돼야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세우실 때
하나님 나를 세우시면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세우신 이유는 뭐고? 나를 왜 택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 것인가? 이것을 기다려야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어 기다릴 수 있는 파수하는 것과 성루를 찾을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묵시,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을 판에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큼지막하게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이것들을 새겨 놓으라는 것이죠. 근데 원어의 뜻에 조금 더 가까운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읽을 수 있게 전하라. 이런 뜻에 조금 더 가까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나게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또 누구에게든지 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가면서도 알 수 있게 또 달려가면서도 너도 선포하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요 달려가면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뛰어가면서 소식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묵시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오늘 말씀 중에서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는 때가 있어요. 때가. 하나님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요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2장 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그랬냐면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질문이요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이거였고 하나님 듣고 있다. 그리고 갈대아 땅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박국이 또 질문하죠.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인이 의인을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을 그렇게 멸망시키게 놔둡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영적인 원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온다. 기다려라. 느릴지라도 응답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의인은요, 악인 때문에 멸망하고 악인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멸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물질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권력과 아니면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우리에게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임직자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멀어지면요, 그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삶의 영적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와 또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 믿음과 기다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반드시 온다. 그래서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면 버스는 저 앞에 와야지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은 뭐예요? 버스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핸드폰 보면 언제 올지 알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버스가 30분에 한 대, 40분에 한 대 오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서서 기다리면 40분씩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은 언젠가는 온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몸에 너무 배어서 세상의 습관들이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우리 집에서 혹시나 음식 배달시키면 빨리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점 되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삶의 원리들이 몸의 습관처럼 배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은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에 맞춰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내 때에 불러오는 게 아닌데 자꾸만 내 참을 수가 없는 이 신앙이 한계 하나님을 맞추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얼마큼 기다릴 수 있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착하다, 아니다, 이것들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영적 원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곳,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박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곳, 파수하는 곳, 그 성루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거죠.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파수하는 곳과 성루로 올라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과 가정과 생업에 각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여 이곳을 축복하여 주셔서 누군지 이곳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 삶의 닫힌 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충보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와 환우와 어려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를 통하여서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을 지켜주시고 입시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퇴근길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주장하시고 코로나의 형세가 더욱더 짙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모든 임직식, 우리 오후 예배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파수대에 서며 또 성루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험 보고 입시하는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실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